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수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홍해수 전투는 매우 중요한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싸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린애들까지 다 살았고, 적군이었던 저 바로는 그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참모총장, 군대장관, 그리고 모든 병력들이 전부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상당히 치열한 전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을까? 성경을 보았더니 첫 번째로 그들의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자격이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양식을 먹었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있는 곳에 들어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수를 건너기 위해서는, 홍해수라고 하는 새로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에 기호를 삼고,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유월절의 피가, 내가 그 어린 양을 먹었다는 그 피가, 기호가 내 손에 매어 있어야 됐어요. 그게 그 기호가 어떤 모양으로 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손에 빨간 어떤 고무줄로 했든지 빨간 실로 했든지 어떤 빨간 기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표가 있었을 거예요. 손에 기호를 삼고, 또 이 이마에 표를 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이다 하는 표를 이마에 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기호를 하고 이마에 표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셨는가? 그것은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아군이고 어떤 것이 적군인가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오른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박아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홍해수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았는데, 율법이 있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율법을 입에 있게 하라. 그 율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적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와 한패인 사람은 내가 다 건져주겠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친히 너를 대적해라. 그 입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홍해수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표시만 하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식별하시고 나의 적군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 이런 식별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말세,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말세 하나님께서 식별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키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할렐루야. 그때도 천사들이 여기에 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전쟁을 보니까 3차 대전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차 대전은 끝나지 않아요. 이 핵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날 때, 핵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식별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이제는 카드의 시대가 없어지고 지문의 시대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이제는 컴퓨터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주민등록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마트에 가면 우리의 이마를 딱 대면 그 계산서에 딱 이마가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되면 이마에 딱 비추면 벌써 그 사람의 크레딧 카드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갈 때 뭐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든지 분실한다든지 그런 염려나 공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마지막 시대는. 왜? 이 이마에 오른손에 칩이 다 찍힐 거니까. 그런데 그것 짐승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이것이 있어야 사고 파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칩을 받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말세에 수많은 사단들이 이런 칩을 너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치려고 할 텐데 이 칩을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받지 마라. 그런데 이 표는 누가 받느냐? 이 누가 치느냐? 사탄이 친다고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사탄이 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이런 표를 받은 자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어떤 재앙을 받을까? 16장 1절에서 11절 1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파, 핵에서 빛나는 그 빛,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속에 오장육부에 종양이 생기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 그 고집 때문에, 인간의 고집 때문에 사람은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가 있는가 하면 짐승도, 세상의 신 사탄도 사람에게 표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사탄의 백성을 구별해낸 표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때 어디에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지들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만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이 표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모두 이 표를 받은 사람이 이 표에서 아주 이 세상의 별처럼 빛이 납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떤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표가 있을걸? 한번 자세히 봐봐. 아니,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 목욕하고 와야지. 내가 때가 많아서 그러나? 5번을 목욕하고 왔는데도 빛이 안 나. 왜? 표가 없으니까. 표가 없어서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안 왔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다. 왜 너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왔는가? 그랬더니 그가 유구무원이더라. 말이 없이 가만히 있더라. 그때 그 주인이 이를 내어 쫓으라.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를 내어 쫓아라. 그러니 성 밖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옳은 행실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옳은 행실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옥의 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왜? 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 가보시기 망신,
그래 서로 갑오시기 망신, 하나님도 망신, 자기도 망신. 저거 예수 믿는 게, 나는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야. 한 영혼을. 너는 왜 예수의 이름은 달고 다니면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시키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냐? 너 때문에 네가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차라리 혼자 지옥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자기도 갔으니 얼마나 뜨거운 지옥으로 가겠어요? 얼마나 심한 지옥으로 가겠냐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마의 표, 하나는 세마포 옷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 뭐일까? 그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일까? 그랬더니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뭐냐? 예수. 다 같이 예수. 예수. 여기가 예수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야훼의 이름이 뭐냐? 야훼 로이, 야훼 샬롬, 야훼 이레, 여호 찌드게누, 야훼, 그리고 야훼 로이, 야훼 샬롬, 그리고 야훼 삼마. 아니,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잖아요. 야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야훼 삼마.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써 있느냐? 야훼 삼마. 제가 그 옛날에 새시대 순복음교회 있거든요. 우리 개척할 때, 내가 개척을 할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새시대 순복음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새 시대를 영어로 표기하려니까 뉴에이지나 뉴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언어는 세상적인 언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새 시대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포크를 써라. 그래서 이포크를 썼는데, 이포크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 신기원, 새로운 창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어 표기로는 제가 이포크를 썼습니다. 그 새 시대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 성전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쪽으로 이제는 성전을 옮깁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훼 삼마, 삼마, 삼마라고 해라.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시대를, 새 시대를 딱 접고 야훼 삼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삼마를 처음 써보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 다 삼마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입마전마 삼마냐,
뭐 쌈마냐, 쌈마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옛날에요, 새시대 순복음교 그러니까 모든 순복음 목회자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나 비방했다고. 네가 새시대 쓰는 바람에 우리는 흔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막 나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마에 뭐라고 쓰느냐? 예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 로이, 그 이름 중에 여호와 삼마가 있다고요. 여호와 삼마가 이 이름 중에. 그리고 여기 14만 4천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완전한 백성들, 이게 이 문자적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의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실제 성경에서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온전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씻은 다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겠냐고? 아니죠. 여러분 14억만 구원받았겠냐고요? 140억만 구원받았겠냐고요?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처럼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뜻, 그래서 완전 숫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구원받느냐? 이 손에,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이야. 내가 이제는 저 십자가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과 팔에 있고 심령에 있고, 이제는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14만 4천 속에 그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홍해수 전투는요, 참 이상한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도망가고, 저 바로의 군대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쫓아가고,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쫓아가고, 철병거가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애들까지, 그 어린애들 양쪽에 손발 잡고, 어떤 애는 난지가 한 3일 돼가지고 없고, 어떤 데는 이제 돌 지난 애 하나 없고, 막 손 잡고 뛰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병거 타고 쫓아오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은 애기도 한 마리, 애기도 한 사람 안 죽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아낙네들도 한 사람 다친 사람이 없는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다 죽고, 참모총장이 죽고, 군대 장관이 죽고, 철병거가 다 죽고, 나중에 어떻게 죽었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히 따르는지, 막 달랑말랑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사람들 그 병거 바퀴를 다 뺐다 그러잖아요. 안 믿어.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던지 그들의 바퀴를 다 뺐다는 거예요. 이들의 바퀴를. 야, 그럴 수가 있나?
25절,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바퀴를 다 빼버렸다니까요. 야,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려고 딱 하는데 물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따라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세상에 나 전쟁 중에 쫓아오는 사람은 몰살하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세상에 전쟁에 막 도망가는 사람은 다 살았는데 쫓아오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그런 싸움이 있었다.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나니,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 아침마다 헬스 해가지고요, 내가 큰가 합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자살하려고 떨어진데 그 사람마저 죽었대. 그 사람이. 지난번에 신문 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의 몸이 죽고 30대예요. 아주 건강해서 막, 그런데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출근하려고 딱 출근, 아파트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딱 떨어졌는데, 아니, 가방 들고 출근하다가 떨어지는 사람 머리에 자기 머리가 맞아갖고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딱 맞추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여행 간다고 가다가 촥 하는데, 아니, 그 사람도 막 헬스하고 몸자랑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한 120은 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다가요, 저쪽에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저쪽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앞유리창을, 운전석을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노래하고 가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몰라도 눈 떠보니까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눈 떠보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힘자랑, 돈자랑, 능력자랑, 머리자랑, 이 세상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세상 자랑할 거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있고, 이 전쟁에 여호와 있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참 지켜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통역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런데 통역하는 애가 무슨 통역을 저렇게 잘하나. 나는 그 20대인데 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역을 잘하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애가 4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부흥회에 참석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너는 학교 안 가고 왜 이 부흥회에 참석했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가 학교입니다. 그러더래. 자기는 학교가 여기라고 그러더래. 참 별놈 다 봤다. 아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여기가 학교라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 아이 기도하고 키웠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일찍 미국 예일인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일찍 박사학위를 따고, 얼마나, 그러면서 말하는데 보니까 차차기 자기가 대통령을 한번 나가겠다고.
내가 보니까 대통령 될만 하더라고. 아니 진짜로. 와, 얘 하나님 안에 가갖고 얼마나 담대하고요, 당당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실력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큰다는 게,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왜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출애굽에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세상 사람도 우습게 보고 아주 주일날도 나와라, 일할 거 과장이 부르고 부장이 부르고 너 나와서 일을 해라. 아니, 일하는 노예인 줄 알아. 노예로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했는데, 우리가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자 세상도 우리를 볼 때 일하는 일꾼, 노예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야, 골프 치러 가자, 나 따라와, 공주소, 나중에 그래가지고 아주 인간이 우습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로 인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수로 인도했을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홍해수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로 인도하지 않고 바로 고센 땅에서 바로 직진으로 가면 열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열흘길인데 쉬운 길을 놨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가게 했을까?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오자마자 교회 예배 드리고 가다마자 사고가 크게 났어. 아이고, 내가 잘못 나왔네. 그리고 당장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바로 돌이켜버려. 아이고, 그 신을 바꾸면 이상한데, 종교를 바꾸면 이상하다는데 화가 당한다 그러더니 내가 교회 나가서 이게 화를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도 아셨어. 하나님도 아시고 그렇게 안 하셨다고. 직진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직진길에는 누가 있느냐가 봤더니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 군대라는 말은 뭐냐면 강한 군대. 가나안 땅에서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거기가 강한 군대를 만나면 이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가 버릴까 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블레셋 만나면 노예 계급이었거든요. 노예로 살다가 싸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데 만나면 다 그냥 기법 포기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홍해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티끌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파리떼 재앙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양의 질병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가축 재앙, 또한 독종 재앙,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우박장 메뚜기장,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막 꼼짝 못하고 힘들고 막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 거야. 쟤들의 신앙을 믿지 못하겠는 거야. 신앙을 믿지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보냈다는 다 죽든지 도망가든지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홍해수에서 바로의 군다가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수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문제를 당하면 넘어집니다.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한꺼번에 축복받으면 축복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 당하면 고난 때문에 넘어져요. 두 가지. 축복을 받아도 문제고 고난을 받아도 문제야. 이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고난을 받아도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축복을 받아도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나무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나무 신앙, 백향목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우죽순처럼 막 비가 축축축축 내리면 대나무는 막 쭉쭉 크잖아요. 우죽순이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 막 쭉쭉쭉. 나중에 잘 크는 건 크기는 잘 크네. 속을 보니까 다 비어 있어. 대나무는 기둥으로 못 씁니다. 기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이나 소나무를 보면 안 크는 것 같은데, 한 해 크면 조그만 나이테 하나, 또 조금만 하나, 둘, 언제 클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둥을 보면 다 소나무,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속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있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킬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저 욥은 욥기서 23장의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만들 때는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탁탁탁탁 두드리고, 불 속에 들어갔다 탁탁탁 물 속에 들어갔다. 근데 많이 들어갔다 나온 쇠가 더 단단하고, 많이 들어갔다 나온 그 쇠가 복음이 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음을 만들려고 그렇게 물 속에다 불 속에다 그렇게 넣었다 뺐다 했을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 안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밖에 고난을 받으면 그냥 개고생이에요.
예수 밖에서의 고생은 개고생이라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고생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왜? 유익도 없고 우리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올무를 놔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아니 거기에 마귀에 그냥 노름에 놀아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뱀이 있는 곳 마른 땅에 건너가게 하시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왜 너를 인도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수 앞에서 민낯이 다 드러난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로 쫙 인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마지막 시험하려고 민낯 딱 드러니까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가 촥촥촥촥 불병거들이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앞에 갈 수도 없고 뒤에 이제 막 두려움은 쫓아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모세한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냐? 왜 거기서 살 때가 좋았는데 네가 우리를 끌고 왔냐?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내 인생 버려놨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너 목사도 너도 필요 없고 나 전도한 놈 네가 내 인생 망쳤어 이놈아. 그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나와요? 14장 10절 12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이 민낯 신앙의 민낯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막 민낯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신앙이. 아니 여러분 고개 들어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고 지금 내가 2000년, 4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혹시 나하고 눈이 마주쳤던 내가 조금 사시야. 그러니까 이쪽 봐도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봤구나 목사님 나보고 하는구나. 절대 그런 생각은 이건 나는 그냥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찔림 받을 전혀 찔림 받지 마. 혹시 찔림 오거든 그냥 받든지 말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혹시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 지금 오래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홍해수를 건너고 나서 좀 뒤로 갑시다. 주보에 가면 뒤로 가면 15장 1절에서 2절에 있어요. 뒤에 가면 15장 1절 2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옵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수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게 하루나 지나서 이틀이 지나서 이 다짝뚝한 놈아 그 말이 나오냐? 어젯밤에는 나 죽이겠다고 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인도했냐? 이놈아 우리가 죽었으면 막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얼굴이 살아나고 나서는 세상 말로 낯짝도 두껍지.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높일 것이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짜냈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그런데도 모세가 왜? 인간은 다 그런 거니까. 우리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그때 거기 있었어요? 물어봐. 여러분은 그때 거기 없었지. 응? 내가 3,500년 전에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없었겠지. 설마 여러분이 있었겠어? 없었겠지. 근데 옛말에 또 사람이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야, 그 하루 사이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요. 이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 죽 끓는 거 봤어요? 죽 끓는 거. 죽을 끓이면 퍽퍽퍽퍽 나오다가 불 조금 끄면 조금 불 켜면 퍽퍽퍽퍽. 죽을 듯.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민낯이죠. 신앙의 민낯.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민낯이 드러나는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이 그렇게 태풍이 불고, 막 그 바다, 그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다 속까지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산대. 왜? 바다 속까지 뒤집어지니까 파도가 막 올렸어요. 근데 나는 바다만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인간들의 마음도 뒤집어지네. 시험이 오면 나무도 바람이 막 날려. 그런데 이게 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 사람의 뿌리가 안 나와야 돼. 나무가 뿌리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면. 그러니까 불 수는 있어요.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잖아요. 나무 가지가 큰 나무도 태풍이 흔들면 흔들 수는 있어.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려서 뿌리가 나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나와서는 안 돼. 우리의 신앙에 그 뿌리를 굳게 잡아야 돼.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으로 언제까지 아멘을 할지 보자.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앞에서 민낯 다 드러내고 모세가 건너와서 그랬을 것 같아. 막 하나님 찬양할 때 가증스러운 인간들. 모세가 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홍해수가 뭐냐?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다 같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홍해수가 물로 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쫙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홍해수는 물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불이요 성령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그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홍해수를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저 바로의 군대가 어디서 죽나? 완전히 죽었는데 그들이 세례 받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세례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영, 우리를 끝까지 딸고 따라다니는 영, 사단의 영이 언제 죽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우리를 떠나느냐?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갖다주는 이 세상의 신 사단, 언제 떠나느냐? 오늘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떠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가 죽었듯이 사탄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는 청산하셨음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나옵니다. 나는 이전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 몸은 이전의 육체였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속삭일 것입니다. 옛날에 네가 죄가 있자니, 옛날에 너 두려웠던 사람이 아니니, 몸은 그대로인데 습관은 그대로인데 네가 옛사람 아니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유혹을 하고 바로가 여러분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히 사단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담대하게 외쳐야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성령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리. 이게 죽을 몸이라는 게 뭐냐? 사단의 종로로 탔던 몸, 우리의 생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너를 살려내리라. 그러니 세례받고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이긴 자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침례받은 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할 소망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간다. 이제는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제는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늘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